이사갈입니다. 야곱의 9번째 아들이고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5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 이사갈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는 없지만은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진리가 사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이사갈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이사갈이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의 보화를 감춰 놓으셨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8절인데 이건 이제 이사갈이 태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밀을 수확할 때 루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 채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매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달라 하매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다 하니라.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내었노라 하매 그 밤에 그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싹을 내게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은 이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함께 같이 읽었던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이기도 하고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이사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로는 야곱의 9번째 아들이지만은 레아의 몸을 통해서는 이제 5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레아는 이미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양대 어떻게 산맥인 유다와 레위 지파가 사실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레아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그게 5번째 아들 이사갈입니다. 이사갈하고 이제 또 한 사람 더 있죠. 스불론. 다다음 주는 이제 스불론 할 텐데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삶에 대해서. 이걸 거의 쥐어짜다시피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내용 중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합한 채. 저도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 쉽게 나옵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합한 채,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마치 인삼뿌리처럼 모양이 여러 가지인데 간혹가다 어떤 경우는 사람의 몸처럼 생긴 그런 형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아마 이 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신 촉진제 또는 이제 사랑의 묘약 이렇게 아마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로는 일반 사람들은 필요 없지만은 임신이 안 된 라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합한체를 한국어로는 중국어로는 합한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실물을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그림으로만 봤지. 어쨌든 이게 그 당시 때도 아마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아가 루벤이 가지고 온 합한채를 이제 라헬이 이걸 보고 자기한테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면은 아니 레아는 벌써 지금 아들이 지금 자기 몸에서만 태어난 아들이 4명이나 됐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사갈이 태어나는데 근데 라헬은 하나도 자녀가 자기 몸에서 태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고 이걸 통해서라도 자녀를 갖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더니 레아는 단칼에 거절하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떻게 하니까 계약을 맺죠. 그러면은 그 합한 채를 나를 주고 대신에 내 남편이 당신과 연합하겠다. 이 조약을 맺죠. 원래 레아가 본래 부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계약을 맺습니까? 사실 이 계약 속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죠. 야곱이 비록 레아를 통해 내 아들을 낳았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라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라헬의 장막이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근처도 안 가는 거죠. 레아한테는. 그러니까 레아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여전히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딜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의 마음을 끌고 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둘이 이제 딜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합한 채는 네가 갖고 내가 남편을 사겠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요. 이 이사갈이란 개인적인 그런 삶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이란 이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새 내었노라. 이제 함정역에는 새 내어놓으라고 했지만 기억성경은 샀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물론 새 내었다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고용하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샀다는 표현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가 당신을 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자, 이때 레아가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삭슬 내게 주셨다.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샀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삭슬 내게 주셨다. 자,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은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값이 지불되었다. 그 다음에 보상이 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자체가 어디하고 직통으로 연결됩니까? 이거는 희생제사하고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희생제사는 어디로 끝을 맺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이 개인적인 이름은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참 놀라운 게 있는데 뭐라 그러나 근이라고 해죠. 단어의 뿌리가 있는데 이 단어의 뿌리가 가지를 치는데 쭉 내려가면은 결국 같은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오른쪽을 보면은 세겔 우리 많이 쓰잖아요. 반세겔, 5세겔, 10세겔 이렇게 세겔. 이 세겔의 뿌리도 동일합니다. 이사가라고. 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할 때 데겔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게 바로 세겔입니다. 이 데겔은 아람어인데 같은 어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게를 달다는 뜻이에요. 그 무게를 왜 다느냐? 옛날에는 그냥 무게를 다는 게 아니고 그 값에 맞는 이 은을 달아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지불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했더니 부족해요. 그러니까 쪼개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바로 이 이사갈의 동사형이 사칼입니다. 사칼. 이게 이제 수동태로 바뀌면은 이사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사갈이나 세겔이나 어원이 비슷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구나. 자, 값이 지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었던 값에 대한 보상을 받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사갈이 이런 의미가 함축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레아가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오게끔 돼 있습니다.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그대로 가만 묵상하게 보면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거기까지 뻗어갑니다. 다시 한번 포커스를 한번 더 맞춰보겠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반복하죠.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왜냐? 내가 네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이겁니다. 샀으니까 당신은 이제 내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거예요. 자, 뭔가를 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집에 가가지고 물건 있는데 부인한테 아내한테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샀다는 표현은 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레아는 분명히 야곱의 정당한 부인이에요. 그런데 왜 남편을 삽니까? 이거는 레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거는 내가 정당한 걸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가장 낮아진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레아는 여전히 마치 외부인처럼 내가 값을 치르고 당신 샀으니까 이제 당신 나한테로 들어와야 돼. 이 마음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레아가 저 정도로 마음이 떨어져 있구나. 정당한 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샀다고 표현했다는 것은 자신은 아직도 정당한 자기 부인의 역할, 권위 또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만큼 레아의 마음이 아주 낮아지고 겸손했다는 것을 어떻게 반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샀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바로 이 레아의 마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그런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아의 마음하고 똑같이 아까 계속해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쫓아가 보면은 결국은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받은 보상까지 가잖아요. 한 단계 더 깊이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왜 대속의 의미까지 들어갑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네가 소유한 짐승에서 나온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가 태어난 초태생 동물이 뭐 짐승이든지 뭐든지 처음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돌리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주권이 하나님에 있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리가 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신과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문제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대신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안수죠. 요즘 안수의 의미를 아주 왜곡되게 이 활용을 하는 사람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막 그냥 무슨 자신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엄청난 권능을 받은 사람처럼 막 안수를 해서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 애따 성령 받아라 막 안수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수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하고 내가 안수를 받은 대상하고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 아주 큰 죄를 저질러서 황소를 이제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황소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럼 나랑 소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뭐 합니까? 이 황소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럼 내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나랑 똑같으니까. 물론 두 번째 의미는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안수는 나랑 얘랑 똑같다는 뜻이죠. 그 옛날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랑 당신이랑 똑같아 이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 전체가 가는 겁니다. 예,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표로 가는 거죠. 안수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한테 안수하게 하라. 자, 이 레위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이에요. 장자들이 레위 사람들한테 안수를 해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숫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예, 숫수의 머리에 다 안수해요. 너는 하나는 제 현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현물로 주께 드려. 두 가지 제물이 있는데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죄가 이 숫수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속함을 받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죠. 이 번제는 주님께 다 드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로 이게 레위지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속죄한 다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섬기거나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속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이거는 내 죄가 다른 생명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지 내가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해서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피었다. 이 말 속에도 이미 대속이 들어 있습니다. 예. 네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이 과정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속전입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값이 지불된 것도 있지만은 돈으로 지불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그냥 속이 상해요. 왜냐? 랜섬웨어 때문에. 랜섬웨어 하면 걸렸잖아요. 지금도 복구가 안 돼요. 랜섬 그럼 뭡니까? 이거는 목숨 값이에요. 몸값으로도 번역이 되지만은 생명의 값이에요. 그만큼 돈을 많이 줘야지 내가 그 옛날 그걸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 바로 랜섬이 속전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아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레위지파 사람들한테 다 안수를 했는데 보니까 273명이 남아요. 더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안수할 데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73명은 뭘로 해요? 랜섬을 내는 거죠. 속전을 돈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사갈이라는 이 이름 속에요,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됩니다. 갚아야 돼. 정당하게 값을 지불해야 돼, 이겁니다. 레아는 당신은 반드시 오늘 밤에 내 장막으로 들어와야 돼. 왜? 값을 지불했어 내가, 이거예요. 정당하다는 뜻이죠. 그때 야곱이 찍소리도 않고 들어갑니다. 아니 뭔 소리야, 둘이 막 싸울 수도 있잖아요. 야곱은 지불됐구나. 방법이 없네. 야곱을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요? 값이 지불됐다니까 어떻게 해? 둘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잖아요. 가는 거죠. 아마 그냥 거의 코가 뚫어져 갖고 끌려가듯이 아마 끌려갔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사갈입니다. 자, 이 랜섬은 또 언제 내느냐? 숫자를 셀 때 냅니다. 우리 옛날 저번에 지난주에 이용상 형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천하 만국이 다 등록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일리가 있다. 자,
숫자를 셀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예,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이 안 되면 아까 이런 것처럼 속전을 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인구 조사를 할 때 반드시 반세기를 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왼쪽에는 지금 그림에 고대 반세기이고 지금 2분의 1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현재 기념으로 만든 반세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2분의 1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화폐가 2분의 1이라는 화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2분의 1을 마치 50%로 생각해요.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분수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분의 1이라는 뜻은요, 이거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예, 쪼개져서 구별된 거, 이게 바로 2분의 1입니다. 반세겔이라는 말은 50%의 세겔이 아니고 아주 거룩한 세겔 이런 뜻입니다. 4분의 1은요, 4라는 것은 네 방향이에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왔단 말은 세상을 대표하는 게 4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은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전체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전부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마치 10분의 1을 낸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분수에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를 이런 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제 훈병역에는 대속물로 되어 있지만 기획성경에는 속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속전이 더 이렇게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그들 재앙 가운데 재앙을 없게 하려 함이라. 송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20살이 넘는 자는 다 주께 헌물을 드릴지니라.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무조건 반세기를 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반세기는 우리 지금 현재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1년에 이 반세기를 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반세기를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만 낸 게 아니고 유대인이면 다 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자금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로 이제 성전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이제 물건을 사거나 뭐 할 때 이제 유지할 때 쓰는 거죠. 문제는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쓰니까 문제라는 거죠. 예,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쓰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이 속전을 내야 되는데 속전을 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국을 딱 얻어서 이제 내가 왕이 됐네.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한 얼마나 될까? 이 다윗 속에 이 교만이 싹 텄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물론 성경에서는 사탄이 충동질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명령하니까 누굽니까? 그 장군,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이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더 많이 주시지,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기어코 밀어붙여서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 안에.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엄청나게 통곡을 하잖아요. 잘못은 내가 저질렀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중요한 것은 속전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샜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자, 목숨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그대로 하나님의 징벌이 그대로 쏟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개념, 이런 생각, 이런 과정들이요, 이사갈이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개인 이사갈이 어떻게 태어나서 뭘 했고는 아무것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산, 이 솔로몬 성전터,
그냥 단순히 여기에 성전이 있었네? 그 옛날에 있었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이 솔로몬 성전사는 누가 샀습니까? 다윗이 샀습니다. 다윗은 한번 엄청난 이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다윗한테 제물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산에서. 바로 이게 어디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 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려 하니까 먼저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값을 주고 지불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가 참으로 충분한 값을 주고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번제물을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처럼 다윗이 그 장소를 사려고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니라. 아마 이 성전산 전체를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르난은 그냥 주겠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거의 엄청난 권력과 그냥 너 내놔 그러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해도 되겠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금 600세겔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엄청난 금액을 오르난한테 주고 이 장소를 삽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평헌물을 드리며 주를 부르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번제 헌물 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셨죠. 내가 받겠다. 자, 왜 받습니까? 이거는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지불됐고 내가 그 장소 네가 드린 재물을 내가 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얻어진 이 장소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솔로몬 성전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산이죠. 바로 여기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워서 나중에 하나님께 끊임없는 이 예배의 중심지로 탈락하잖아요. 그런 장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운데 보이는 저게 바로 우마르 사원입니다. 무슬림의 중요한 사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겁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윗이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흠양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렀다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샀다 이겁니다. 샀는데 왜 네 마음대로 사용해 이거죠. 우리의 목숨값이요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셨는데 네가 네 것처럼 사용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태에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뚝딱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사신 겁니다. 값이 지불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거죠. 어느 누가 이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불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값이 지불됐다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사갈이라는 그 이름 안에 굉장히 놀라운 진리의 보물이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갈 지파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이름은 없지만은 지파에 대해서는 야곱이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예, 이 성경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시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시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어하고도 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냥 과거형으로 바쳤도다. 바치기는 뭘 바쳐요? 바칠 것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가 건장한 낙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낙이에요. 낙이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권이 없어요. 자, 또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어, 종도 주권이 없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자기 주권을 다 버리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지파가 된다는 뜻이죠. 야곱은 그렇게 되어냈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오지만은 약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이 드디어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역대상 12장에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이는데, 그때 모이면은 항상 우리 모일 때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하죠. 뭐 회의할 때 그냥 모입니까? 뭐 차라도 한 잔 있어야죠.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되죠. 먹을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막 천하무적 뭐 세상의 모든 군대를 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군대가 먹을 것 없으면 움직입니까? 안 됩니다. 식량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세련되게 말하면 군량미죠. 지금 군대가 밥 안 먹이고 싸움 나가러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 먹고 마신 것을 다 누가 됩니까? 이사갈이 나옵니다. 물론 스불론도 나옵니다. 납달리도 나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빵을 실어오고 또 음식과 가루와 무화과 덩이와 건포도 송이와 포도죽과 기름과 소화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군량미를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먹고 힘을 내잖아요. 그 역할을 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사갈 지파가 했습니다. 물론 이 한 지파인 건 아니죠.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사갈 지파의 섬김의 값입니다.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뚝딱하고 뭐 이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지불된 값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 원리가 이사갈이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갈이는 값이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가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해요. 지불되었으니까 보상이 반드시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 행위를 따라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물론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전부 다 계산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또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주님께 드리는 이 발걸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곳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구나. 저 나귀가, 저 말 못하는 나귀가, 아이고, 뭐 이걸 우리는 동물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귀처럼 이렇게 헌신했던 이사갈 지파, 또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갈과 예수 그리스도. 제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우리는 보통 생일날 선물 받습니다.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이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 개인은 공짜로 받지만은 이 선물은 누군가의 희생의 값이 지불된 겁니다. 뭐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 이거는 반드시 그 안에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그냥 먹던 밥, 빵 한 조각, 이게 그냥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수고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그냥 뚝딱 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보혈의 피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뒤 숨을 거두시죠. 이 다 이루었단 말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헬라어로 과거 완료형은 표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든 액션이 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it is finished로 돼 있어요. 끝났어. 우리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뤘구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한국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로는 그 일이 끝났어, 이런 뜻입니다. It's done 겁니다. 다 끝났어. 다시 말해서 그 값이 다 지불되었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받을 죄의 싹, 우리가 영원토록 받을 죄의 징벌, 이 값이 지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사가를 깊이 묵상하면은 이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든 것들이 결국 가서는 전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사갈이라는 개인적인 그런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감춰놓으신 이 깊은 진리의 보화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사갈을 묵상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구나. 그 레아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정당성을 요구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사갈이 태어났구나. 그러면은 이사갈이 누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구나.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이사갈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